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왜 꼭 전도해야 되나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창립주년 있고 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해봅니다. 시작. 왜 꼭 전도해야 하나요? 그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꼭 전도해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하기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근데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은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뭐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왜 전도 못해요? 그러면 그 예상하는 답변이 이제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답변을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답변을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우선 전도 잘 안 돼요. 이런 답변을 하시고 싶으세요. 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누가 교회에 나와요? 요즘 참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목사님 요즘 참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 교자도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교회 이미지가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데 너무 부정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또 요즘은 뭐 드라마라든지 또 영화 같은 데서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비춰져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들은 완전히 무슨 꼭 도둑놈처럼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묘사되기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참 나는 잘 몰라요. 난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괜히 예수 믿으라고 얘기 잘못 꺼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괜히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저는 괜히 창피만 당해요. 창피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목사님 난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난 전도에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있죠. 목회자도 늘 설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마음도 사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도 확신을 못하는데 내가 누굴 전도해요? 나도 지금 헷갈려요.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을 어떻게 누굴 전도를 해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교회에서 잘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해야 될 게 또 목사의 큰 사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나 성도가 만약에 전도하는 거를 중단한다.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하지 맙시다. 여러분 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냥 우린 전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이런 것만 하시죠. 전도하지 맙시다. 라고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일 좋아할 존재라 그래야 되겠죠? 제일 좋아할 존재는 누굴까요? 그건 어떻게 아세요? 네, 그래요. 마귀예요, 마귀. 제일 좋아할 존재는 마귀죠. 마귀는 왜 전도하는 걸 싫어할까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마귀가. 우리는 잘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이 요게 좀 더 강할 수도 있는데 마귀는 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설픈 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듬떠듬 말하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그 전도에 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또 교회가 전도보다는 어떤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드는 이런 아주 교묘한 술책을 부리는 것도 마귀의 전술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게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은 그 사탄의 역사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전도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깨지게 하시옵소서.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 히틀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일 히틀러 2차 대전의 전범이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살이를 치렀던 마르틴 민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책 한 권을 썼는데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독일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해 놓은 책인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민네르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똑같은 꿈을 7번을 똑같이 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책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꿈을 이제 7번을 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쭉 한 길로 이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저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앞을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딱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히틀러. 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꿈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히틀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민네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게 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히틀러가 저 꼴이 된 게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민네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8년 동안 내가 히틀러 정권과 그렇게 항거하다가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내가 감옥까지 가고 숱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니 왜 히틀러가 저렇게 된 게 저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틀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항거를 했지만은
네가 정말 히틀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본 일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히틀러는 나쁘다고만 얘기했지, 잘못됐다고만 얘기했지, 정말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이 있냐? 그게 네 죄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꿈을 꿨대요. 그런데 이런 꿈을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꼭 전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자,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1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빚진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빚을 졌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빚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지요. 다른 나라, 물론 가까이 있지만은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찾아가요. 그건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뭐 제사장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놈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반드시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지만 그런 것들이 내게, 그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희생을 당했어요.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죠. 스데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요, 그저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교회 나가게 된 거,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갔어. 근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달라지죠? 네?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그 나온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무슨 상황 때문에 내가 나온 것 같아요.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오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와보니까. 네. 누군가가 내가 교회 나오기까지 여러분 알게 모르게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한 사람들이. 어느 분이 이제 그분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교회에 먼저 나갔어요. 자기 부인이 교회에 먼저 나가서 자기 남편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 사는데 그 아파트 동에 그 교회 나가는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었나 봐요. 계속 다 부탁을 했대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꼭 예수 믿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 나가게 기도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있더래요. 포위를 당하고 있더래요. 그것도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싹 포위를 당하고 있더래요. 아, 그렇구나.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 가장 크게 감사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무 그분들에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디를 가나 교회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 없는 마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교회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당 없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 예배당이 없다? 그런 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리에는 있을지 몰라. 어느 리까지 들어가면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면 단위까지는 우리나라 다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축복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축복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남산 야경을 보기 위해서 서울 시내 야경을 보기 위해서 남산에 올라갑니다. 남산에 딱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몇 가지를 놀래요. 참 서울 시내가 너무 아름답다. 이 서울 시내 야경이 뭐 세계 10대 야경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서울 시내에는 무언 십자가 그렇게 네온이 만나는 거예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가보세요. 정말 서울 시내 십자가 네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비판하는 분들 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그렇게 십자가 네온이 많냐고. 아니 더 많아야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따랐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저 대동강 강변에서 목에 잘려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계속 전해졌는데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집안 얘기를 좀 오늘 좀 할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집안은 저희 고향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입니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만 가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시골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아주 무당자 섬기던 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제가 장남이에요. 저 할머니를 따라서 무당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고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게 아주 이렇게 머리에 기억이 나요. 그 무당집에 가면 이상한 거 막 있잖아요. 뭐 꼭 잡아먹을 것 같이 이렇게 달려들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그냥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러던 동네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무당들에다 구술하고 하는 이제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런 동네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가셨어요. 되게 잘못 걸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잘못 걸린 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되게 잘못 걸렸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뭐 가라 그러니까 옛날엔 다 가는 거죠. 뭐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가마를 타고 가시다가 이렇게 고개가 높으니까 내려서 걸어가셨대요. 가마 타고 가시다가. 그런데 그 저희 가문에 그 또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는가 하면 저희 시골에 그 뒷산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불 끄러 가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안 가셔도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성격이 또 한 성격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불 끄러 가셨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산에서. 그래 장례 다 치르고 객사하신 분 아니에요. 객사했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혼을 집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불러드려야 돼요. 불러드려야 되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무당이 와서 하는 거예요. 막 구슬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굿하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구슬을 하는데 안방에서 구슬하는데 사랑방에 있던 저희 고모님이 그냥 쓰러져서 개거품을 내버리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고모님이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녀요. 기독교 학교라면 하여튼 거기 예배드리는 학교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워낙 무서우신 분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 다니셨어요. 쉽게 말해 영이 안 맞은 거지. 팡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무당이 굿하다가 중단하고 가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뭐 할아버지 영을 불러들이는 게 혼을 불러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모님 죽을 것 같으니까 딱 중단하고 갔어요. 굿다 못하고.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게. 저희 할머니가 아주 생생한 체험을 하셨거든요. 또 옛날 분들은 그런 체험하는 거 아주 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 되셔서. 그런데 그 장례식에 시골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저희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같이 오신 그 여자분 중에 한 분이 훌쩍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저희 권사님이 자기를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게 됐고 자기가 지금 집사님이 됐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만히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가정과 어떤 가문이 예수를 믿게 되는 데는 이게 순순하게 예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거기에 많은 고통이 따르고 그래요. 뭐 저희 가문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아마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과정을 얘기한다고 보면 저희 가문처럼 비슷한 얘기들이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숱하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여러분들 합정동에 가보세요. 외국인 그 묘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거기 가서 제일 마음이 찐한 것이 뭔가 하면 어른들은 자기 사명 때문에 와서 정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3살, 4살 그런 어린아이 때에 풍토병이 걸려서 죽어요. 풍토병이 걸려서. 걔네들은 뭔 죄예요? 네?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오지 않고 자기 나라에 살았다고 하면 다 고쳐질 병들이에요. 치료받을 병들입니다. 나을 병들입니다. 근데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 희생의 대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저는 참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다음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2번째 나라가 됐어요. 이제 빚을 갚아야죠, 우리나라가. 그건 너무 큰 얘기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빚을 져서 세워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도 빚을 져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대신 갚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을 내가 갚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채무의식을 가지십시오. 복음의 채무의식을 가지세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여러분, 돈 빌려와서 안 갚으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돈 빌려와서 안 갚으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여러분, 복음의 채무의 빚을 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창립 주일인데 여러분들 보고 제가 교회에 꼭 데려오십시오. 좋아요. 오케이. 정말 질 좋죠? 못 데려와도 괜찮아요. 못 데려와도 괜찮아요. 뭐 우리 교회 사람들 무조건 많이 불러모을, 그것 때문에 전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치사한 얘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전도 안 해도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시킬,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보세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네? 그냥 해보시라니까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한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사람들 데려다가 무조건 교회 예배당 자리 채우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떠듬떠듬 내가 예수 믿어볼래요? 자신이 없어. 나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신비한 역사입니다. 내가 말 잘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아무리,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그건 수단, 방법이에요. 스킬, 기술이에요. 기술은 좀 부족해도요, 내가 정말 복음의 비친 자라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면 주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두 번째, 1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죠?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시대상은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로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자랑합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뭘 자랑합니까? 지혜를 자랑해요. 헬라 문화, 어마어마한 헬라 문화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그들이 받은 율법을 자랑해요. 모세의 율법, 그 자부심이 굉장하고 대단합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예수를 자랑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네? 돈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를 좀 조용히 만나세요. 늘 아주 제가 늘 필요해. 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재산 많으신 분들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다 아는데 통장까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많은 건 알아요. 네. 우리는요, 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어떤 부유함이나 그런 거는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기 때문에 더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뭘 믿고 사실래요? 돈 얼마나 갖고 있다고 돈 믿고 사실래요? 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응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사랑하셔서 구원하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걸 보려면 십자가를 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님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그냥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법의 권위자이십니다. 공의.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법을 수호하시는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존자이세요. 그분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 공의가 무너지시면 안 돼요. 공의가 무너지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경찰이 있는 거 고맙잖아요. CCTV 달려있는 거 고마워요. 여기 앞에 조심하세요. 여기는 스쿨존이에요. 걸렸다 그러면 여기는 저도 몇 번 걸렸어요. 다 없애보세요. 그럼 그 불편하다고 하면 다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죽어나갑니다. 초등학생들 죽어나가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감옥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누구를 대신 심판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내가 나 스스로 볼 때도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옮겨버리시고 예수님을 내 대신 다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모든 조건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요.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공자님도 석가도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 위인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그분들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가 참 참조하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네, 뭐 도둑질하라 살인하라 그런 거 없잖아요. 석가님도 마찬가지고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악법도 법이래요. 그거는 아주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인데 다 훌륭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높은 인격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분들도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 죄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 가는 우리의 삶을 막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손을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데서 우리를 끌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 내 스스로가 날 볼 때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거 우리 인정합니다. 내 스스로가 날 볼 때도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그래요. 늘.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죄가 알려진 사람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네. 어떤 사람은 많이 알려졌어. 아주 더럽게 재수없게 그냥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덜 알려졌어요. 뭐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뭐 그래요. 이렇게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놀려주기 위해서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뭐 몇 명이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정말 다 도망갔대요. 장난으로 그랬는데 장난으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앞에 당당한 거예요. 예. 마귀 앞에.
까불지 마.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 그래. 조금 약하다. 예, 그러면 우리 자꾸 나를 보면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저 사람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교회는 꼭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나 성도가 전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전도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네,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아주 가까운 사람도 딱 예수 얘기하면 대번 여러분 탁 튀어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거. 네. 벌써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요, 팍 튀어버려요. 네.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이고, 너 열심히 다녀. 아니, 너 다니는 거 다,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당장 탁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불쌍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기도하게 되면 능력받게 되고, 능력받으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육체가 건강해져요. 전도하다 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도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전도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빼오는 거예요. 빼오는 거.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마귀와 살고 마귀 나라에서 살던 그 사람을 거기서 빼와야 되거든요. 빼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 중에 제일 유명한 선교단체가 갈렙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갈렙선교회. 이 갈렙선교회는 텔레비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 갈렙선교회, 그래서 KBS나 MBC 이런 데서도 이 갈렙선교회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요. 워낙 이 사람들이 이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게 무슨 비밀 공작원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북한에 있는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빼내요. 빼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중국이 나라가 크잖아요. 대부분 탈북을 할 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태국을 통해서 오거든요. 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두만강에서 태국까지 가는 그 거리가 비행기만 타더라도 한 7, 8시간 갑니다. 비행기만 타더라도요. 그거를 중국 대륙을 횡단을 해요. 근데 그 탈북자들을 완전히 그 중국 공안들로부터 보호해서 태국까지 딱 안전하게 데려다 줘요. 이건 첩보작전이에요. 완전 첩보작전. 근데 이분들이 워낙 노하우가 많아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이거를.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해봅니다. 이건 보지 않아도 돼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이 막 타올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고 역동성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꿈틀꿈틀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막 잡아 올리면은요 고기가 바닥바닥바닥 막 뛰지 않습니까?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것처럼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는 유람선이 되기가 쉬워요. 유람선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끼리 좋아요. 교회가 유람선일 때도 있어야 돼요. 유람선일 때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람선만 되면은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구조선이 돼야 되고 교회는 전투함이 돼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물에 빠져 헤매이는 영혼들을 가서 살려내야죠. 여러분 구조선이 돼야죠. 구조선이. 매일 교회가 여러분 그저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유람선 크루즈선 되면 안 돼요. 크루즈선만 되면은 크루즈선 타고 세계 여행 쭉 다니면서 그게 요즘 뭐 연세 드신 분들 로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망. 네. 저 크루즈선 타고 세계 여행 쭉 한번 다녀. 아이고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일 창립기념주일인데 우리 진짜 복음 전하고 교회에 세우신 주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마음처럼 목자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가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줄 압니다. 주님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반드시 예수 믿을 때까지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